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한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아침 암송하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직장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늘의 제목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 암송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 5가지입니다. 3년 전 새벽 기도회에서 만난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이 5억이 넘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아이들 교육비도 못 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은 이전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가장 힘들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까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신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편 23편을 매일 아침 암송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기적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직접 목격한 실제 간증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인생을 걷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매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입니다. 김 집사님은 공황장애로 10년간 고생했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숨이 막혔고 사람들 앞에 서면 식은땀이 흘렀죠. 병원을 다녀도 소용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을 매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3개월 후 김 집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공황 발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편 23편 4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인가요?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인가요? 시편 23편 4절을 매일 고백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어떤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 대신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돈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을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현실과 너무 달라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웃에서 생활용품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자리 기회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의 생활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들, 따뜻한 집, 매일의 양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입니다.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 물가로 데려가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정말 부족할 게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만 보고 현재 상황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물질적인 것들인가요? 정서적인 것들인가요? 영적인 것들인가요? 매일 아침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함 대신 감사를, 걱정 대신 신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함은 우리의 시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 약속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 기적은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최 권사님은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밤마다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고 교회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 3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아팠고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최 권사님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 권사님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치유의 통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3절의 능력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와 아픔으로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상처로 인해 메말라 있나요? 실망으로 인해 지쳐 있나요? 절망으로 인해 소망을 잃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다시 살리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을 매일 고백해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픔과 절망으로 메말라진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위로나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깊은 상처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매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네 번째 기적은 원수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입니다. 장 장로님은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가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죠. 회사 기밀을 빼가서 경쟁업체를 차린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법적 소송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구절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장 장로님은 매일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무 참혹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년 후 장 장로님의 사업은 이전보다 훨씬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전 파트너가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장 장로님의 마음에는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5절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를 해하려던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복수심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나요?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나요? 시편 23편 5절을 매일 고백해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미움과 복수심을 제거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5번째 기적은 영원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기적입니다. 윤 집사님은 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본인도 죽음의 공포에 떨었죠. 그런데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윤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육신은 죽을 수 있어도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윤 집사님은 매일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영원한 소망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윤 집사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윤 집사님은 암 선고를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의 능력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나요? 이 확신이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의 어려움들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매일 암송해 보세요. 특히 마지막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이 약속을 고백하며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세요. 이제 오늘 나눈 5가지 기적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픔과 절망으로 메말라진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복수심 대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확실히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인해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기적을 기억하세요.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이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박 권사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 집사님처럼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집사님처럼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 권사님처럼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장 장로님처럼 원수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윤 집사님처럼 영원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열쇠는 바로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23편의 약속들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매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영혼이 회복되고 원수가 축복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샬롬.